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그토록 꿈꾸었던 자리, 잃어버렸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세우시는 그 모든 장면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귀함,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귀함도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멋진 것 가지고 세상에 귀한 것 가졌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과 사랑에는 비교할 바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인생이 아름다워진다고요? 일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뒤에 39장, 40장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들을 그들이 돕는 자들과 함께 열심히 했죠. 거기에 기구도 있고 거기에 가죽도 있고 거기에 전극에나 그리고 그 분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도 있고 그 다음에 옷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도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덮는 덮개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금칠했다고 다 전극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짰다고 다 제사장의 옷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좀 중요하게 본 건 뭡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이 아니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손재질을 한 것을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신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만들어진 자리, 이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섬겨보면 이거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것을 받고 섬겨보면요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이 중요하실까를 하나님의 의도를 묻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나 디자인을 해도 이 사람이 무슨 디자인을 원하지? 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만지거나 옷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여기에 완전히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하게 되면 한 것으로만 끝나요. 그거는 마치 관광 상품이나 기념품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진짜 귀한 것은 그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모세의 그 마음속에 정말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명령대로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이 되도록 그 중간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모세가 그 바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했다라는 이 말이, 모세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일들을 보고 아름답고 기뻐하셨던 그 창세기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를 소망하고 고백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뭐 하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하기 때문에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그 가운데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은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의도와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향해서도, 심지어 섬기면서도 더 고집장이가 되고 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왜? 그 속에 내 의도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다 하나가 되어져요. 왜? 각자의 의도들이 녹아졌거든요. 각자의 마음들이 녹아졌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는 것은 섬김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을 통하여 섬기는 자들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가 그 섬김이 뭐가 되었어요? 섬김 이꼬르 예배라 그랬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늘 예배와 같이 쓰이는 단어였어요. 아바드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달라. 이스라엘 백성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섬김이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섬김이었어요. 이 둘이 다르지가 않아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하나님의 의도를 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세는 축복했다면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보,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길 원합니다. 좀 간지럽죠? 뭡니까?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자꾸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메시지는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아론의 축복이죠. 대표적인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고 지키시길 원하고 평강 주고 얼굴을 비치고 뭡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말씀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전략을 세운다면 저는 첫 번째가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전략이 순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시간을 짜거나 10억을 모으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은 공무원 직장을 얻거나.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전략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전략인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도 어떤 전략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의 전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전부 다 순종의 전략이지 자기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종의 전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것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이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다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뭐예요?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40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고로 바뀝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개인마다 다 적용이 달라요. 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될 거다.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될 거다.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레마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명령이 부살렐과 오홀리에만 뭐예요? 열심히 조각목을 깎는 거겠죠. 근데 모세에겐 자기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 레마를 따라 살아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 가장 아름다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947년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두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남자 제롬이 여자 알리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열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인 엘리사가 어느 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자 이 자매에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 제롬의 우상이구나. 그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방해물이 되었구나. 내가 우상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사랑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냥 남편이 나 좀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게 반대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방해가 돼.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방해가 돼. 내 사랑을 좀 감추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모가 내 사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요즘은 부모가 우상이지 않습니까? 부모만 우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각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순종해 나갈 때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도 아름다워질 수 있지. 인간적인 사랑만 있으면요 결국 파멸로 이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순종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세워가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명령을 순종했어요.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의 축복이 있어요. 섬기는 자들의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섬기는 자들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성막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성막을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봤습니다. 창조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타락한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다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섬기면서 바로 그 자리를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레위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축복 우리가 사모하며 이 한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명령대로 순종되어져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자가 되게 주옵소서. 내 입술에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전략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순종한 자가 가지는 영광의 임재를 소망하는 이 아름다운 자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